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이 요셉을 지난주 요한복음 15장에 있었던 포도나무 그 비유와 좀 연결해서 여러분께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소개, 내가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자기소개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나는 누구다, 어디 산다, 뭘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 가지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열매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너무 해피해, 너무 다행이야, 참 감사한 일이야 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농부가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필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항상 있는 열매를 원하시고 구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집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문맥에서 그 직접적인 열매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소유한 어떤 것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과 기쁨이구나. 사랑과 기쁨이 우리가 맺어야 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한켠 가운데 다행이다, 별거 아니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생각만큼 간단한 건 아닐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삶,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과 기쁨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사랑과 기쁨이 우리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예수님은 한 가지 예로 말씀해 주셨어요. 13, 14절이었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은 남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랑은 남는 거, 쓰고 남는 거, 나한테 다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사랑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나한테도 절대적인, 이게 없으면 나도 죽는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정이 다들 굳으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 그저 그런 인생,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 더 나아가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는 오늘 요셉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요셉은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열매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릴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꿈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가졌던 하나님의 꿈, 가졌던 하나님의 씨, 이것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창세기 50장의 이 말씀이 19, 20, 21절의 말씀이 제 생각에는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셉의 인생 중에서 가장 신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가 다 청산이 되거든요. 오늘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사명과 비전까지 확실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50장 19, 20,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멋지고 가장 빛나는 이 날을 통하여서 요셉이 여지없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열매다운 그 모습,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열매로서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는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죠. 그들은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목축을 하는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한시도 떨어질 날이 없었겠죠. 그러나 화목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요셉과 다른 10형제들과 그 사이에서는 말입니다.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11번째였거든요. 아마 그런데 이 형제가 불화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요셉만 사랑하는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요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형님들의 집단이 나의 볕단을 향하여서 절하더이다, 형님들의 별과 아버지 어머니의 해와 달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셨던 꿈이었지만 그것을 철없이 다 말해버리고 만 거예요. 분위기 싸해지게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눈에 가시였던, 자기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았던 요셉을 죽이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고요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가장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루벤의 나이가 20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동생을 죽이자는 형제들의 모의 계획이요 철없는 아이들, 어릴 땐 그럴 수 있지라는 장난으로 치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의 기억이에요. 17살이면은요 자기를 구덩이에 밀어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표정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새겨지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각자의 나이였다고요. 그렇게 각자의 악몽 같은 기억을 가진 채 20여 년이 지납니다. 처음 13년 동안 어린 소년이었던 요셉은 온갖 훈련을 다 받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갑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시험은 그치지 않았어요. 이 시험 유혹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은 모함과 더 크고 어둡고 견고한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도 자기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아버지 야곱과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은 모두 죽었거나 아니면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결국 죽지도 않았고 종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결국에는 왕 같은 총리가 되어서 가뭄과 가난 때문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먹이고 살립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재회가 이루어지고 얼마 있은 후에 아버지 야곱이 노환으로 죽게 되었고 아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국가적으로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빠진 사이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가졌던, 사리를 품었던 형제들과
하나님의 꿈을 품었던 동생 요셉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당연히 만나면서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는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갚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요, 용서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여기에 요셉의 신앙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열매로서의 신앙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원수 갚는 것을 내 스스로 직접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현대사회하고는 다르죠.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인간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보다는 오해가 쌓이고 쌓입니다. 꼬이고 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은인들보다는 원수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성공의 동기가 됩니다. 보란듯이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나한테 꼬인 사람, 나에게 원수된 사람,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보란듯이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동력 삼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혔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래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원수들에게 멋지게 한 방 먹이려고, 복수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인생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해가 마치 진실인 양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요셉은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요셉이 아직 죄수되었을 때 꿈과 해몽을 통해 그의 지혜를 확인한 애굽 왕 바로가 첫 만남에서 요셉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요셉을 엄청 높여요. 뭐라고 하냐면 내 왕자 말고, 내 자리 말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명쾌하게 주셨던 지혜가 요셉을 인생 역전시키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정말로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풍년과 7년 동안 흉년이 전 세계에 임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의 지혜대로 모든 세계가 알곡을 모아뒀던 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식량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팔고 모를 팔고 스스로 복종하게 됩니다. 애굽이 대제국이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의 말 때문에. 이제 요셉은 총리로서 그야말로 이 애굽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의 요셉의 위세는요, 마치 하나님 같았을 거예요. 모든 세계의 중심 가운데 이슈메이커가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의 입을 주목하였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복종하고 벌벌 떠는 시대가 바로 오늘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이것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우리가 은혜를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누렸다라고, 형통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첩경이 그 길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지를 맺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이 귀한 것은 그냥 단순히 위인전처럼 아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기쁨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기쁨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요셉의 눈앞에 있는 형제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과거에 요셉에게 잘못했던 그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요, 과거 때문에 생긴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해석의 눈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20절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보셔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나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할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과거에 대해서 얼버무리지 않아요. 철부지 어린 시절 그럴 수도 있지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한 짓이 어떤 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분명히 알아요. 과거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과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과거를 알지만 요셉의 눈은 형제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해하려 했던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해석의 복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악한 것, 나를 헤아려 했던, 잘못도 없는 나를 헤아려 했던 저 형제들의 행동이 악한 것이라고 요셉은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행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그 악행을 행한 형제들을 생존케 살려두셨어요. 벌하지도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그 악함의 결과를 무엇으로? 선으로 지금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그들을 결국 살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악한 것을 원수 갚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살리게 하는 것,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한 것은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수 갚기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편에 서게 돼요. 그래서 참된 용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용서가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없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할 수 없는 거 아시죠? 특히 가족에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용서 못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앞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해석의 눈을 가져야 돼요. 내 사랑으로, 내 넉넉함으로 어릴 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해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해석의 눈을 붙잡지 않으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셉이라면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17의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구덩이에서 노예로 끌려가는 사막의 한복판 그 가운데서 저는 수도 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초에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받도록 채색 옷을 입히는 그런 편애를 내가 받게 했지? 꿈을 꾸는 건, 꿈을 받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자식이 나쁜 건 아닌데 왜 내게 이런 운명이 있게 된 거야? 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를 쉽게 절망하거나 원망하게 했을 겁니다. 절망과 원망으로 돌이켜진 우리의 인생은 버림받은 운명에 순응하게 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해석해냅니다. 자기의 삶의 열매를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에게는 지난 12년의 고통이 요셉에게는 훈련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꿈을 붙잡은 그에겐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더불어서 형통이 확인되는 훈련소였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셔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곳에서 일을 잘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누명이 찾아옵니다. 더 깊고 어두운 왕의 감옥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이에요.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셉의 운명이요, 요셉의 처지가요, 요셉의 신부가 그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형통의 조건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라도 언제라도 어떤 신분에라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고난 때마다, 어릴 때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진짜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석의 복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과거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용서함을 통하여서 오늘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과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과연 무엇입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과거 때문에 생긴 그 원수 갚는 것입니까? 과거에 매여 있고 원수 갚는 것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거든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요셉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뿌려주신 꿈이었고 생명이었고 씨앗이었고 열매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 사과나무를 맺었다가 오늘 포도나무를 맺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기쁨이 맺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열매는 나중에 맺는 거니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싹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었던 과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에 대한 그 경험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땀 흘림이 저와 여러분께 내 과거가 아니라 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아픈 기억을 내려놓았던 기억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생과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열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의 과거를 용서해요.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오늘의 구원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이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됩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눈앞에 두려움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즉 미래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열매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은요, 요셉이 그들 마음 위에 말하였다라는 뜻이 돼요. 라브라고 해서 마음,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중심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라브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형제들, 나한테 원수 갚으면 어떡하지? 죽임 당하면 어떡하지? 뭐 할 말은 없지만 벌벌 떨고 있는 그들 마음 위에, 심장 위에 진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셉이 출세했으니까, 요셉이 그럴 만한 힘이 있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멋진 용서를 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역시 사람은 출세하고 봐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오늘 했던 용서와 축복이 그의 신분 때문이었더라면, 총리라는 그의 신분이 그의 능력의 원천이었더라면, 요셉은요 그 신분, 그 능력의 원천인 총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불 안 가릴 거예요. 지나온 요셉의 세월과 과거를 보세요. 평탄했던 과거였습니까? 늘 배신당하고, 그렇죠? 늘 모함당하고, 그렇죠? 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던 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의 인생이 그의 과거를 그대로 투영한 인생이었다면 아마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릴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해석의 복 이런 운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아픔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살아있는 난 자신의 잊고 싶은 과거가 떠오를 것이고요. 그리고 총리로서 자신의 출세길 앞에 이 애굽 나라에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 형제들이 무슨 득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다 숙청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책임지겠다라고 위로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부족할 것 없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의 유고를 애굽에 두지 말고 꺼내와서 약속의 땅, 내 고향 땅, 아브라함의 땅 가나안에 안치시켜달라라는 유언이었어요. 요셉은요 팔려갈 때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유혹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앞에서도, 큰 총리가 되었을 때도, 원수 갚는 날이 앞에 있었을 때도, 언제 어디서라도, 아니 죽어서라도 요셉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야곱의 12아들들 있잖아요, 자기 형제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이고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늘 생각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요셉의 손은 하나님의 도구였고,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손을 어떻게 하면 먹이고 살리고 기를 수 있을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요셉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열매인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책임지고 이 시대에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 오늘 원수들 앞에서, 원수 같은 형제들 앞에서 했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4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능력,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더 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말 예배가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저도 잘 몰랐어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어떻게든 예배에 연결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현장에 계신 분이나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분들이나 그 숫자가 거의 한 번도 떨어지거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만날 수 없지만 양육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엔 화면으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익숙지 않았지만 지금은요 80이 넘은 어르신들도 자유자재로 줌을 사용하시면서 유튜브를 사용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권면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바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전통이 남겨준 자연스러운 결과물 말고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사랑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가,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으로 가득한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그 길을 걷는 기쁨이 가득한가, 섬기는 기쁨이 가득한가, 이것을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오늘 요셉과도 같은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요일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 보아스 같은 성도로 살자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귀찮아요. 나 혼자 간수하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섬긴다, 귀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요셉은 개인의 형통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드렸어요. 그는 결코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선하심 안에서 원수 같은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끊임없이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요셉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지하고 거쳐서 유지하는 그 선을 넘어서서 요셉처럼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고 다른 문화권을 책임질 수 있는, 보아스처럼 루세 가문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립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의지해서 오늘 요셉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해석하는 복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이 시대를 향한 내 책임이라고 여기시면서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잘 정리가 되면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의 손길이, 또 세워주시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농부의 그 성실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하나 임하게 될 줄, 저와 여러분의 상처난 과거에도 하나하나 치유하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